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함께 말씀 은혜 나눕니다. 오늘은 아모스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말씀 가운데 함께 봉독할 부분은요, 1절부터 해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웃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아모스 2장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어저께 아모스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포함해 8개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벌을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좀 정리하겠다 했습니다. 어저께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내용에 중점을 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부터 비롯되었던 다메섹 그리고 가스 아스돗 에그론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그 다음에 투로, 에돔, 암몬, 그리고 오늘은 모압과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법정에서 이제 그 피고인들이 되어서 선고하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셨습니까? 자, 검사가 이 죄를 쭉 나열하고 이제 판사가 그 내용을 쭉 기억하고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고하잖아요. 선고할 때 선고문 속에 그 죄들을 다 기록합니다. 이런 죄는 형법 뭐 어떻게 속하고 뭐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예, 뭐 집행유예를 가든지 징역형을 가든지 벌금형을 가든지 이제 그렇게 언도하잖아요. 그런 식의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쭉 나열하였는데 오늘 이 1장에서 나열되어졌던 다메섹을 포함했던 이 나라들에 대한 징계 말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벌을 돌이키지 않을 거다. 예. 여러분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선포하신 겁니다. 그 선포된 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것에 근거하여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벌은 그들이 행한 방식에 버금가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1절의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불을 보내어서 그라얏 궁궐들, 이 모압의 수도에 있는 그런 그 왕의 궁궐들이겠죠. 홀당 태워버려서 죄로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4절부터 비롯되어지는 유다 남왕국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불을 보내.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연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1장 3절부터 비롯되어졌던 이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를 쭉 말씀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낸다면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모든 나라를 다시 우주적 통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이 세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이걸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 속을 이렇게 거닐어 보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누가 그 풀을 자라게 합니까? 누가 해를 띄워서 그 빛을 이 자연에다가 쏟아지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만드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어떤 다스림이 가까이 있어요? 세상 권력의 다스림이 더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상 권력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예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그 권력을 위임한 거예요. 그 권력을 위임했어요. 예. 그럼 이 권력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 권력은 누가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스림의 1차적인 권한을 사람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짓잖아요. 모든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은 누가 지어요, 사실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 아버지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권위를 주었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권위를 개인이 다 사용하면 안 되니까 투표를 통하여서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다스림을 위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권력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세기의 근거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권력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7년, 또는 4년 해서 2번 하게 하는 이런 중임 제도를 통하여서 민주주의는 권력의 독점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독재의 맛을 들이면요. 모든 수단과 방법, 불법적인 거 다 동원해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인간의 아주 고약한 거예요, 고약. 이건 이제, 횃불, 혁명으로 우리는 정리해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피혁명으로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큰 기본적인 타이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도 미치고요. 너에게도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미치고요. 그 공동체의 어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위임된 자에게도 미치고 있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주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의 무서움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거고 우리가 대신 위탁했는데 그 위임된 권력을 엉뚱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되찾아와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맡길 때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위임된 권력을 사용할 때 정말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모스서 1장과 2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면요. 우리의 세계관, 이것이 나에게 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요, 나로부터 확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으로 확장되어져야 하고요.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확산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나라고 하는 것, 우리 어떤 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나라에 갇혀 있는 사람,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벌써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넓고 깊은 세계관에 근거하여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오늘 이 아모스 2장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바울이 자기를 넘어섰잖아요. 자기의 좁은 세계관을 넘어서고 로마를 넘어서서, 그죠? 스페인에게까지 이르려고 했던 그 선교적 인식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주적 다스림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안으로만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으로 이게 똘똘 뭉쳐지는 이기적 생각이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 다스림 안에 그 다스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와 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그들 또한 이 모든 만국의 한 나라요, 한 민족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는데 그 뜻을 감당하기 힘들어했던, 어리석음으로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 안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